반갑습니다. 27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곳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곳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자 되고 제자 삼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자 되고 제자 삼게 하소서. 본문의 첫 구절 35절은 전에 마태복음 4장 23절과 거의 똑같습니다. 마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종합함으로써 그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할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5절 말씀에 그 치유 사역은 가르치심과 복음 전파 사역 다음에 오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말씀은 천국 복음을 그 핵심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지요. 36절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의 의미는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들의 허다한 병과 허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빈곤 상태, 즉 삶의 중심을 잃고 존재의 목표를 상실한 채 무의미한 삶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측은한 마음, 창자가 끊어지듯 한 그런 아픈 마음이 드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바로 이런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이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백성들의 처지를 생각하시어 제자 12 제자를 파송하고자 하십니다. 먼저 37절 추수와 추수할 일꾼들에 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다만 완전히 다른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께서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이지요. 추수할 것은 많대라는 문구는 구약의 예언이 시현되고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시대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드려야 할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데 그 사명을 감당하여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은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래서 다른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추수는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하나님의 추수이지 결코 사람들의 노력에 의한 인간의 추수가 아니라는 점이지요.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이적들에 관한 말씀들, 즉 8장, 9장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마태는 4장 23절처럼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의 일반적인 성격을 다시 한번 개괄적으로 기록합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심지어 주님의 존재 자체까지도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합니다. 주로 자신들의 병이나 허약함에 관심을 쏟고 있던 무리들에게는 사실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것이지요. 이들에게 예수께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실제 하나님 나라를 펼쳐 주십니다.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큰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해 12제사를 부르시고 파송하고자 하십니다.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기도는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여야 할 그리고 응답받아야 할 중요한 기도입니다. 추수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께서 계속 추수를 하고자 하시지요. 임하고 다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계속 추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추수는 계속됩니다. 추수가 계속되는 한 추수할 일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10장 1절 예수께서 12제사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는 12제사들이 이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수행하여야 할 사역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제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이미 앞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바로 그 권능,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약한 것을 고치신 권능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권능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29장 18절 이하에도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그때는 11제자지요. 11제자에게 자신의 역사를 계속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위임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권능을 받았다고 선언하시며 또한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므로 그들에게도 같은 권세가 주어졌다고 선포하십니다. 결국 권능은 무엇입니까? 권능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슈퍼맨 같은, 히어로 같은 능력이 아닙니다. 이적을 행하는 능력으로만 생각하면 큰 오해라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권능은 사람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은혜,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권능은 첫째, 그 기반이 바로 불쌍히 여김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심은 단순히 고난, 고생, 가난, 질병 등이 아니라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음에 대한 측은지심입니다. 결국 권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에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애통해하는 마음이 권능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믿게 하는 것이 권능이라는 말씀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어주는 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둘째, 권능은
부르심을 받은 제자에게 허락됩니다. 12제자를 예수께서 친히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 삼는 일에 주께서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 되고 다른 일을 제자 삼는 일에 권능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목자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창자가 끊어지듯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그 마음으로부터 세품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십시다. 무엇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자로 굳건히 서기를, 그리고 예배와 소그룹을 통하여 공동체의 지체들 모두가 제자로 굳건히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이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권능을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